여러분, 지금도 나는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 있습니까? 어떤 젊은이가 줄이고 목말랐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이 목마름을 줄임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너무 간절해서 너는 뭐에 그렇게 목말라 있느냐?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돈입니다. 하나는 여자입니다. 하나는 결혼입니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다 먹으면 체하니까 하나만 말해라. 아닙니다. 난 세 개가 다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여자가 필요합니다. 결혼이 필요합니다. 아니, 하나만 말하래도 아닙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다 들어줬습니다. 할 수 없어서 돈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무엇에 줄여 있습니까? 돈에 줄여 있는, 돈에 미친 사람을 돈에 미친 남자를 돈 남자라고 합니다. 돈에 줄여 있고 미친 여자를 뭐라 그래요? 돈 여자라고 합니다. 무엇에 줄여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진짜에 줄여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 말씀은 이런 교훈을 줍니다. 첫째로, 욕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욕구와 목마름, 갈망이 있을 때 타오르고 발전이 있게 됩니다. 사람한테는 욕구를 주셨습니다. 사람은 그 욕구가 채워져야 만족이 됩니다. 욕구를 약간 철학적인 말로 바꾼다면 그리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리움을 줬습니다. 채워지기 전에는 그 그리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 이런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은 욕구가 없습니다. 우리가 심한 감기에 들면은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게 뭐가 떨어져요? 입맛이 떨어져요. 근데 이 건강을 회복하면서부터 생겨나는 게 뭐예요? 식욕이죠. 욕구는 살아있는 것의 증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욕구는요,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욕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욕구를 왜곡시킬 뿐입니다. 자기가 그 즐거움, 욕구를 만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즐거움, 욕구를 변형시켜요. 왜곡시켜요. 타락시키는 게 마귀의 일이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식욕, 되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식욕을 마귀가 만들 수는 없으니까 식욕을 타락시켜요. 그래서 탐식을 하게 만듭니다. 평생 잘 먹는 것에 목숨 걸게 만듭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욕, 굉장히 좋은 거예요. 성욕은 남녀 간의 사랑의 상징이고 아름다움의 상징이고 관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마귀는 성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욕을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변태적 성욕에 흐르게 하고 다른 사람과의 성욕에 빠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마귀의 짓이에요. 저는 이런 욕구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신학 사상에 대해서 정말 1년 이상, 2년 이상 고민한 게 하나 있어요. 권력에 대한 거예요. 그럼 권력욕은 어떻게 되는가? 정말 이게 해결이 없었거든요. 주님, 정말 오늘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건 해결 못하고 넘어가야 될까요? 이랬어요. 근데 엊그제 정말 인사이트 있는 방송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KBS에서 역사저널 시즌2가 됐는데 태조 왕건과 태조 이성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있는 교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권력은 좋은 거래요. 권력이 무슨 일을 하기 위한 권력이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대요. 권력은 선한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돼요. 권력이 있어야 돼요. 권력이 없으면 그 선한 일을 못해요. 그래서 권력이 선한 그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권력이면 좋은 권력인데 권력이 타락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게 자기를 위한 권력, 권력을 위한 권력이 되면 그때부터 타락이 된다는 거예요. 권력 좋은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타락시킵니다. 자기를 위한 권력, 권력을 위한 권력을 만들어서 권력을 쥔 자가 타락하면 절대 권력을 추구합니다. 아무도 저항할 수 없는 irresistible power, 저항할 수 없는 힘을 갖는 것을 목표를 삼아요. 그 권력 갖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 일에 더 힘을 쓸 때 타락이 됩니다. 마귀는 욕구를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어떻게 해요? 욕구를 타락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담으로 말하죠. 오늘 한국의 기독교인은 평상시에는 유교적이고 급하면 불교적이 된다. 진짜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기독교적으로 사는 경우가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 중에 하나가요, 욕구에 대한 거예요. 불교는 그 욕구를 죽이라고 해요. 그 욕망을 없애라고 해요. 오욕칠정이 없어져야 된대요. 죽여야 된대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욕망 없애라고, 욕구를 없애라고 없어지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욕망을 없애라고 말하지 말고 잘 다스려라. 그리고 그 욕구를 잘 승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에너지로 쓰라고, 이렇게 말해요. 욕구를 없애는 게 이런 불교적인 생각이 기독교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화되었다 그러니까 불교 같은 성도가 돼서 허심하되, 무심하되, 허여하되, 그게 성화가 아니에요. 불타올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욕구로, 성결의 욕구로, 거룩한 사명으로 불타오르고 있는 그 모습, 그게 성화예요. 욕구를 죽이는 것이 성경의 마음이 아니라 거룩한 욕구로 불타오르는 것이 성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갈망은, 욕구는 마음의 보물창고다. 보물창고예요. 그게 있는 사람이 결국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대가 나온 기독교의 변증학자 C.S. 루이스 교수, 그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무를 잘라낸 후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거세한 후에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다. 우리에게 있는 욕구를 거세하고 나서 열매를 맺기를 바랄 수는 없는 거다. 욕구는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구가 없어진 상태,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지옥문 입구에 뭐라고 나와요? 여기 들어오는 자는 모든 소망을 버려라. 욕구를 버려라. 되고자 하는 거, 갈망을 버려라. 아무 욕구가 없는 상태.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 교수가 정말 글 좀 쉽게 쓰면 좋겠어요. 언젠가 사명이 이분의 글을 쉽게 다시 풀어 쓰는 게 내 사명인가 할 정도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썼잖아요. 나머지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굉장히 인사이트, 진짜 그 책에서 인사이트 있는 게 있는데, 이 루이스 교수가 분석한 것 중에 탁월한 분석 중에 하나가 욕구에 대한 분석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이 욕구가 있대요. 줬대요. 그리고 욕구가 있다라는 것은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대요. 예를 들어 보면 식욕이 있잖아요. 그러면 식욕은 이 식욕을 채워줄 수 있는 음식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어요. 수면욕이 있잖아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잠을 자면 되죠. 수면욕이 있다는 것은 잠이 있다라는 실체, 잠이라는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대요. 성욕이 있다라는 것은 성욕을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대상,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전제한대요. 그런데 사람이 이상한 욕구가 하나 있더라는 거죠. 그 욕구가 뭐냐면 식욕도 성욕도 권력욕도 성취욕도 아닌 영원에 대한 욕구가 있대요. 누구에게나 있대요. 죽음 후에 대한 세계, 천국에 대한 욕구, 영원에 대한 욕구가 있다라는 것은 사람은 없는 거를 그리워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파스칼의 말이거든요. 지난번에 이런 설교를 했죠. 사람은 팔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걸 그리워하지 않아요. 고민도 안 해요. 근데 팔이 2개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없어진 팔에 대해 그리워해요. 그리움이 있다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이게 존재론적 증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요, 영원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는 것은 영원도 없는데, 죽음 후의 세계도 아예 없는데, 유발 하라리가 말하듯이 인간이 만들어내는 가상, 상상의 세계로 영혼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100년 지나면 없어져요. 그 시대의 유행, 담론이 없어지면 그런 생각은 없어지거든요. 근데 인류가 지속하는 한 계속해서 영혼에 대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 후에 대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유행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죠? 진짜 영혼 후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한 우리는 영혼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문학에 좋은 시들이 많잖아요. 특히 사랑에 대한 시가 많아요. 근데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그 구절 하나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시를 다 잊어먹게 만듭니다. 진짜 거의 다 잊어먹었어요. 압권이에요. 그것처럼 위대한 시는 없습니다.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그에 못지않게 저에게 모든 생각과 행동과 에너지에 영감을 주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게 뭐냐 하면
전도서 3장 11절이에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 누구에게나 영원을 뭐 한다고요? 사모. 그게 그리움이에요. 그게 욕구예요. 욕구. 사람한테 영원에 대한 욕구를 줬대요. 자, 다시 말합니다. 욕구가 있다라는 것은 그것을 채워주는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반증한다 그랬죠. 영원은 세상에 어떤 걸로도 채워줄 수가 없어요. 뭘 소유해도요, 무엇을 성취해도 영원은 채워지지 않아요. 영원을 만든 분, 영원의 실체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천국 외에는 인간의 이 빈 마음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욕구가 있다라는 것, 욕구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특히 영혼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고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주님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세계에서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하는 어떤 갈망을 경험한다면 가장 타당한 설명은 내가 또 다른 세계를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 세계에서 내가 다 취해봤어요. 솔로몬처럼 다 이루어봤어요. 다 가져봤어요. 그래도 뭔가 내 마음속에 욕구가 있고 그리움이 있어요. 그게 영혼에 대한 그리움이거든요. 그거는 내가 원래 이 세상에 맞게 지어진 게 아니라 천국에 맞게 지어진 존재다. 그거를 증명한다라는 얘기예요.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정들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는 천국에 맞게 태어난 거예요. 영원히 만족되지 않는 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진정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거를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보세요. 그러나 실상 그들은 더 좋은 것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늘나라였습니다. 믿음의 선조들도요, 이 세상에서 주의 일을 잘해요. 그리고 주님 하며 갈망이 있고 욕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는 더 좋은 것을 갈망하고 있었대요. 그 더 좋은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는 욕구, 영원한 욕구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욕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식욕과 성욕과 성취욕과 권력욕, 무엇보다 영혼에 대한 욕구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줄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마귀는 이러한 욕구를 왜곡, 타락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엉뚱한 것에 줄이고 목마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귀는 욕구를 만들 수는 없어요. 만들어 놓은 욕구를 마귀가 변용시킵니다. 타락시켜요. 그래서 그 좋은 욕구를 타락된 욕구로 만들고 그거를 좁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욕구와 소망이 없는 것은 허무하고 무기력하게 삽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욕구가 타락된 거예요. 소망의 타락. 이게 죄악입니다. 이게 더 무서운 것입니다. 영혼이 있어서 인간이듯이 인간에게는 비전, 거룩한 욕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욕구를 타락시키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두 가지를 줘요. 욕구에 대한 갈망을 없애버려요. 희미하게 해요. 또 하나 욕구를 타락시켜버려요. 이게 두 가지가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는 마귀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욕구, 갈망, 소망이 없으면 그렇게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강아지를 한번 보세요. 도구들. 참, 우리 강남에는요, 여러 도구가 있어요. 그죠? 정말 저는 보면요, 신비해요. 자동차 타는 도구, 유모차 타고 다니는 도구.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라 나 6마리도 봤어. 이렇게 장미꽃처럼 피어 있어요, 다. 도구들이 정말 많아. 정말 머리도 좋은 도구도 있고요. 이 도구가 좋은 이유가 뭐예요? 주인을 되게 반겨워해요. 좋아하잖아요. 딴 놈들은 다 배신해도 도구는 배신 안 해. 언제나 주인을 좋아해. 그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을 때 도구를 보면 어떻게 돼요? 힘이 나요. 근데 이 도구가 주인이 재롱을 떨어야 겨우 웃는다고 쳐봐요. 이걸 왜 길러? 가뜩이나 힘든 세상에 내가 주인이 막 재롱 떨어야 도구가 조금 반응을 해봐요. 그걸 왜 해요? 욕구가 없잖아요. 갈망이 없는 인생 쳐다보면요 정말 괴로워요. 그죠? 산소 같은 여자가 돼야 되는데 산소 같은 여자가 돼갖고 여름날 뭐 하고 이러고 있어요. 뭐라 그래도 이러고 있어 그냥. 환장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비전이 없고 욕구가 없는 인생이 이런 것 같아요. 철은 철을 만나야 날카로워져요. 근데 철이 물을 만나버리면 녹이 슬어요. 녹이 스는 것 같은 사람이 바로 이렇게 욕구가 없는 사람 만나면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돈은 있어요. 비전이 없어요. 그러면 뭐 해요? 쇼핑만 해. 쇼핑도 하루 이틀이지. 좋은 거 먹으러 찾으러 다녀. 좋은 거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여러분 피곤한데 어떻게 피곤하냐면 넉넉한 데서 오는 피곤함이라고 아세요? 백수 과로사라고 아냐고. 백수가 과로해주고 꿈의 부재, 욕구의 부재, 하나님의 거룩한 욕구의 부재가 우리를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없어서 피곤한 것보다 더 피곤한 게 뭔지 아세요? 꿈의 부재, 주님이 주신 거룩한 욕구의 부재가 우리를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과로하게 만듭니다. 더 힘들게 만들어요. 마귀는 이렇게 만들어요. 꿈이 없게 만들어요. 욕구가 없게. 그런데 이거보다 더 마귀가 쓰는 계략이 뭐냐면 그 욕구를 타락시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소원의 타락, 욕구의 타락이 더 문제예요.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꿈의 타락, 욕구의 타락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됐잖아요. 그 욕구가 뭐였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구. 정말 이건 옳지 않는 거예요. 욕구를 그런 식으로 바꿔버려요. 소망을 타락하게 만들어요. 꿈을 타락하게 만들어요. 이게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마귀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 중에서요. 실상과 계획성과 합리성과 비전이 없는 리더가 부지런하면 더 죽어. 차라리 비전이 없는 리더가 게으르면 주변 사람은 다 살아요. 힘들게. 그런데 비전도 없어요. 실상도 없어요. 합리성도 없어요. 이 리더가 부지런하기까지 하네. 부하들 보고 맨날 새벽에 오래. 시키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9시에 와도 되는 일이야. 10시에 와도 되는 일이에요. 차라리 그때 더 잠을 자고 에너지를 축적하는 게 더 나아. 근데 5시에 불러놓고 하는 일은 별로 없고 의미 없는 일을 시켜요. 의미도 없어요. 비전도 없어요. 실상도 없는데 부지런하기까지 하네. 이게 제일 최악의 리더예요. 필요 없는 일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피곤한 일에, 의미 없는 일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 그게 마귀의 짓이에요. 마귀가 그 일을 해요. 이것은 영혼의 실상이 없어요. 그런데 썩어지는 것에, 썩어지는 욕구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욕구가 아닌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지 않고 엉뚱한 것에 줄이고 목마르게 계속 불타오르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보세요. 아까 식욕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그랬죠. 그런데 식욕을 타락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잘 먹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게 만들어요. 식탐이라 그러죠. 그래서 다윗과 바울이 최고의 인생의 저주를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을 밥상 올무에 빠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만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영혼에 대한 생각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없고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오직 그 밥상에만 매달리게 해주십시오. 그게 저주의 시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요. 보세요. 로마서 1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결국은 보응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밥상에 매달리는 인생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뿐만 아닙니다. 성욕은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욕을 타락시킵니다. 내 아내가 아닌 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또한 성관계도 어때요? 변태적으로 흐르게 해요. 동성애를 하게 하고 더 나가서는 제가 입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뒤를 더 나가면은 어떤 타락의 성욕이 나오는지 말하기가 괴로워요.
성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전 인문학자가 쓴 성에 대한 책과 성경학자가 쓴 성에 대한 책, 할 말이 되게 많나 봐요. 난 별로 없었는데 이만큼이야, 성경같이. 야, 이런 철학적 의미가 있는가 놀랄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 남녀 관계의 최고의 에너지 중에 하나가 성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움의 상징이요, 관계의 상징입니다. 마귀는 이걸 만들 수가 없어요. 마귀는 이걸 타락시킵니다. 마귀는 욕구를 타락시키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아까 권력용 얘기했죠. 선한 일을 하려면 권력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자기를 위한 권력으로만, 그리하여 아무도 저항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끔 만들어버려요. 타락시켜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주신 권력을 하나님이 이렇게 마귀가 타락시켜버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욕구 중에 최고의 욕구는 영혼에 대한 욕구라 그랬죠. 여러분, 마귀는 영혼에 대한 욕구를 바꿔버려요. 땅에서 영원한 것이 있대요. 이렇게 바꿔요. 이 땅에서 영원한 것처럼 보이게끔 만드는, 그래서 인생들이 오직 거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뭐예요? 땅이에요. 돈이에요. 자식놈이에요. 이 세 가지에 내 모든 걸 걸게 해요. 이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R.A. 토레이 목사님이 섬기고 있던 강원도 하사마리에 예수원이라는 기도원, 전 들어가면서 입구에서부터 은혜 받고 들어갔다 그랬죠. 그 입구 표지석이 기도에 불 받아라, 뭐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이런 게 아니에요.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야. 참 이 말이 지금도 쨍쨍 울려요. 네가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 땅에서 영원히 갖고 싶은 토지, 영원한 것도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것이야. 땅을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이 여겨요. 돈을 가지면 모든 걸 같이 여겨요. 자식의 모든 인생 걸게 해요. 다 좋은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은 줄 아세요? 정말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했던 설교가 잊혀지지 않아요. 의인이 땅을 차지하래요. 너무 의외의 설교였어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악인이 땅을 차지하면은 나이트클럽 만들고 술집 만들고 이상한 타락한 집, 도박집 만들더래. 의인이 땅을 차지하니까 기도원 만들고 교회 만들고 병원 만들고 고아원 만들고 학교 만들더래요. 의인이 되도록 땅을 많이 차지하래요. 땅은 수단이에요. 주의 일을 하기 위한 수단이지 영원한 건 아니에요. 돈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합니다. 살기 위해서 필요해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부지하는데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줘야지, 먹을 걸 줘야 열리기 시작해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에요. 자식처럼 소중한 게 또 있을까요? 진짜 태어났는데 보니까 나하고 똑같은 놈이 나왔어요.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신비함, 또 하나 두려움. 나의 약점은 본받지 말아야 될 텐데, 장점만 본받아야 될 텐데, 하는데 이놈이 장점은 안 본받고 약점만 닮아간다 할 때 그 경외감과 두려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고 항상 조바심으로 바라보는 그 심정, 그러면서도 어떻게 다 똑같을까 하는 그 신비감. 자식은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놓고 가야 됩니다. 자식은 자식의 삶이 있고 그가 하나님 앞에 쓰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우리에게 땅을 가르쳐줍니다. 돈을 가르쳐줍니다. 자식을 가르쳐줍니다. 이게 영원하대요. 여기에 모든 걸 걸게 해요. 그래서 영혼에 대한 욕구를 그걸로 왜곡시켜버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식도 가졌네, 돈도 가졌어, 땅도 가졌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 불로초 구하는 거야. 이제 영혼에 대한 욕구는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졌어요. 뭐 해야 돼요? 죽고 싶지 않아요. 영혼에 대한 생각은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생각하거든요. 지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요.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뭘 구하는 거예요? 불로초예요. 진시황만 구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제주도 가보면은 참 그 장소는 가기가 싫어요. 괴로워. 그 장소의 이름이 진시황의 불로초를 구하러 갔던 그 사신이 돌아갔던 장소예요. 그래서 거기서 돌아갔다 그래서 나온 이름이에요. 제주도에 그 이름이 있어요. 나중에 구글 찾아보세요. 진시황은 빨리 죽었고 불로초 구하러 갔던 신하는 열심히 운동하고 다녀서 오래 살았대요. 세상 웃기잖아요. 다 가진 사람은 불로초 구하려고 그래요. 현대판 불로초가 뭘까요?
화성에 살 수 있대요. 영원히 살 수 있대요. 우리 냉동인간으로 하면은 1000년 뒤에도 살 수 있대요. 또 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수명이 뭐 100년, 1000년도 될 수 있대요. 이런 공갈 젖꼭지를 물려줍니다. 가짜 희망을 물려줘요. 영혼에 대한 인간의 욕구를 이렇게 변용을 시켜갖고요. 불로초로 바꿔버려요. 자, 다시 말합니다. 욕구는 마귀가 만들 수 없어요. 거룩한 것이에요. 이거를 바꿔버려요. 타락시키는 욕구로 바꿔버려갖고 식욕, 성욕, 성취욕, 권력욕, 영혼에 대한 욕구까지도 완전히 마귀가 다른 걸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쫓게끔 만드는 것. 이게 마귀 짓입니다. 그런 면에서 시인과 인문학자들은요. 이게 가짜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만족 못해요. 참 그런 면에서는 뛰어나요. 지난번에 설교했죠? 빈 그라스에 물을 담았어요. 젓가락을 집어넣었어요. 어떻게 보여요? 왜곡되어 보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가짜라는 걸 알아요. 이걸 빼봐야 돼요. 그 빼봐서 진짜를 보고 싶어 해요. 그 진짜가 아르케. 인문학에서 그렇게 알고 싶은 만물의 원질, 본질이에요. 그걸 볼 수 있습니까? 못 보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를 못 보는 게 시인이고 인문학자들이에요. 알파는 창세기고요. 오메가는 계시록입니다. 그걸 진짜 알고 있는 건 우리들이에요. 그들은 그걸 못 봐요. 그런데 이 세상이 가짜라는 건 알아요. 내가 지금 욕구하는 것도 가짜 욕구, 의미 없는 욕구라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괴로워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정의합니다. 인문학은 땅의 신음이에요. 신음. 영혼을 발견하지 못한 땅의 신음, 그게 인문학이에요. 그게 시인이에요. 제독철학자 한병철 교수가 심리정치라는 또 요만한 책에서 현대사회를 얘기하면서 개념 아티스트인 제니 홀저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에서 나를 지켜줘. 내가 원하고 있는 게 많대요. 욕구하는 게 많대. 근데 가짜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욕구에서 나를 지켜줘. 난 진짜를 알고 싶어. 그러나 진짜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인문학자들의 신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욕구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욕망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그걸 타락시켜서 엉뚱한 것에 줄이고 목마르게 만드는 게 마귀의 짓이에요. 여러분, 끝으로 맞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야겠습니까? 주님은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너는 엉뚱한 것에 줄이고 목마르지 말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는요, 좋다 싫다만 봐요. 아, 이건 좋아. 아, 이건 싫어. 이게 젊은이들의 사고예요. 나이 들면은요, 이건 가짜야. 이건 진짜야. 그걸 구별할 줄 압니다. 지혜가 생겨요. 그런데 나는 아직도 가짜에 목말라 있는가? 노욕이 무섭다라는 말 아시죠? 그 노욕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직도 가짜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아직도 가짜에 줄여 있는 거예요. 진짜를 발견 못하고, 그리고 이게 옳다 하면서 평생 이 가짜를 추구하는 굳어진 상태, 그게 노역이에요, 노역. 얼마나 괴롭습니까?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고 했어요. 의가 뭡니까? 히브리어로 제데크라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요, 질문과 답변 중에 제일 명질문과 명답변을 봤어요. 교수님이 계속 정의를 강의하고 있었어요. 그때 학생 하나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정의가 뭡니까? 순간 사절해져요. 교수님의 답변이 너무 멋있어요. 잘 모르겠다.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고 했는데 의가 뭐예요? 이거에 대해 깊은 책을 쓴 게 마이클 셀든 교수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에. 그 제목이 뭐예요? 정의란 무엇인가? 여러분, 경건 서적 거기에 다 비치 돼 있어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의는 어떤 이즘, 어떤 프리즘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더래요. 자유주의의 개념, 신자유주의의 개념, 고전주의의 개념, 공리주의의 개념으로 똑같은 사건을 놓고 보더라도 정의에 대한 행위와 개념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공동체 선에 대한 정의, 그것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자기도 설명을 못해요. 그만큼 정의를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러면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그 의가 뭘까요? 이 의는 째데크는 구약에서 500번 그리고 신약에서 200번 이상 등장하는 성경의 아주 중요한 사상입니다. 의는 뭐냐?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라고 그러면은 하나님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반쪽입니다. 사랑과 의의 하나님이 맞아요. 사랑 속에 의가 있고 의 속에 사랑이 있어요. 두 개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본성 자체가 의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3장 6절에 보면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공의, 째데크.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의였어요. 의. 그러니까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말은 뭐냐면 사회과학에서 인문학에서 말하는 정의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에 줄였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려 해요. 목말라 해요. 하나님이 주셔야 할 것에 대해 목마르고 주려 해요. 그런데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우리 엄마들이 애를 안으면은요, 우리 오늘 김하양 집사님 가족은 상 줘야 돼요. 성경도 줘야 돼요. 애 셋 낳았어. 성지순례 보내줘야 돼요. 셋 이상 나면 성지순례 보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상도 줘야 돼요. 애를 안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애가 어느 정도 의식이 생기고 알아듣고 식욕이 왕성할 때 장난을 칩니다. 엄마 품에 안겨있으면 목사님한테 오래. 그러면 오는 놈 아무도 없죠. 어떤 정신 안 나간 놈이 오겠습니까? 지지한테 왜 와요? 그죠? 그래 뭐라 그러냐 하면은 야, 목사님 방에 사탕이 만큼 있다. 초콜릿이 만큼 있어. 그거 다 줄 테니까 너 와라. 그러면 애 눈에서 굉장히 갈등의 눈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떨려요, 막 이렇게. 똑똑한 애일수록 더 눈이 떨려, 이렇게. 갈까 말까. 그러면 엄마도 그걸 즐거워해요. 요 놈이 어떠는가 보자. 이렇게 하고 봐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와라 그러면은 오는 애가 10명 중에 1명, 9명은 안 와요. 그렇다고 오는 놈이 나쁜 놈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탕과 과자, 그거는 엄마가 주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엄마 품에 있는 게 더 좋아요. 엄마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할 것이 있어요. 거기에 줄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너무 좋은 사람, 거기에 줄여 있는 사람, 이게 진짜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페르시아의 명상 시인 중에 루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시 중에 참 영감 있는 시가 하나 있는데, 봄의 과수원으로 오세요. 꽃과 촛불과 와인이 있어요. 당신이 오시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당신이 오신다면 또한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동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이 돌덩이인가? 내 지금 돌덩이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같이 하나, 지금? 꽃과 와인과 파티에 한 수려한 게 있어도요, 당신이 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대요. 그리고 당신이 오면 이게 또 다 무슨 소용이 있겠냐요? 나는 오직 당신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줄인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에 줄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을 뭐라고요? 복된 사람이라고 그래요. 저는 목회해 보니까요, 많이 가진 사람도 보고요, 많이 이룬 사람도 봤어요. 멋져 보이는 사람 봤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기쁜 거는 그거의 허상을 너무 많이 봐요. 저 사람 결코 기쁘지 않구나. 겉보기에 기뻐 보여도 그거 아니구나. 여러분, 아닌 걸 알아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줄임이 있는 사람이 정말 멋집니다. 저게 영원하다는 것을 느끼고 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라고요? 배부른데요. 주님이 진짜 배고픈 영혼을 채워줘요. 뿐만 아닙니다. 이때 배부를 것이 오며의 배부른다는 게 현실적 의미도 있는 거 아세요?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켰을 때 마태복음 14장 20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할 때 배불리 먹다 이때 배부르다 코르타조 이게 줄인 자를 하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다 할 때 동일한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어느 성경학자는 귀한 표현을 했어요. 세상에서의 복은 먹는 복만 있대 현실적인. 근데 주님이 정말 주고자 하는 복은 영혼의 주림을 채우는 복과 현실의 복을 다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만 가져서 되는 거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주님은 이 두 개를 다 주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라고 말하는 그 배부르다의 표현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썼던 그 배부름을 똑같이 썼다는 거예요. 굉장히 영감 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욕구가 있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욕구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갈망이 있는 것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마귀에 의해서 우리의 욕구가 타락된 욕구, 타락된 욕망으로 흐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은 고난과 여러 말씀을 통하여 나를 거룩한 파괴를 합니다. 그리고 타락된 욕구, 타락된 욕구를, 거짓된 욕구를, 가짜 욕구를, 진짜 욕구를 바라보게끔 만드는 데 고난을 쓰십니다. 그러면서 진짜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복은 배부른 복만 있지만, 잘 먹은 배부른 복만 있지만 주님은 영혼의 주림을 만족해 하는 영혼의 배부름, 그리고 현실의 배부름을 다 주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된 자 되십시오. 그래서 줄여 있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 소개하고 그들을 배부르게 하고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이끄는 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